성경 공독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9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전도서 9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953쪽 전부로 있습니다. 7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합니다. 제가 7절을 공부하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의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한 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무릇 내 손이 이룬 당할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함께 합시다. 내가 그리스도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손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신뢰를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얻는 것이 아니니 이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3대 왕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의 첫마디는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어진 전도서 2장 17절에도 내가 해 아래에서 모든 일을 본 적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도 같다 이렇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나눈 바와 같이 솔로몬 왕은 그의 평생에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던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노년에 나오는 그런 탄식은 참 헛되다라는 그런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각자 또 인간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그런 모든 체계가 지금 붕괴되거나 또 정체되거나 또 정지되고 있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공허하게 만드는 또 불안하게 만드는 이런 때에 과연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이제 11월 오늘 마지막 주일을 지내고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12월 한 달이 지나면 이제는 우리가 또 새로운 새 2021년을 맞이하는데 그걸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의 본문은 인생을 화려하게 살아온 솔로몬이 삶이 헛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만큼은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아니 이것만이 진정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반드시 누려야 될 그런 복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함께 듣는 가운데 또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보면 전도서 9장 7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9장 7절.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의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헛된 날에 먼저 힘을 써야 할 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먹고 마시는, 즉 먹는 즐거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는 식탁 교제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했죠. 식탁을 나눈다는 것은 아주 친한 그런 관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께서 세리마태의 집에서 세리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시는 것을 바리새인들과 저희 서기관들이 보고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즉 왜 죄인들과 교제하느냐라고 비방하였다고 누가복음 5장 30절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1년에 2차례 행하는 성만찬 역시 당시에는 유월절 만찬, 즉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는 식탁 교제의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먹는 즐거움, 이건 참 큰 것이죠. 인간의 3대 욕구에 이 식욕이 포함돼요. 그럼 첫 번째 욕구는 뭘까? 인간의 첫 번째 욕구 뭘까? 자아실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뭐야? 자기만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배고픈데 자기만족이 중요한가? 아주 기본적인 욕구지. 첫 번째 욕구는 수면욕이야, 수면욕. 잘 자야 한다는 얘기죠. 잠에 대한 거. 두 번째가 식욕. 세 번째가 배설욕이야, 배설. 그러니까 생리적인 부분들.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이라면 먹는 순간만큼은 즐거운 마음으로 먹고 마시는 그 시간을 우리가 즐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먹고 마셔야 할 근거에 대해 오늘 본문 7장 9절 하반절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합시다. 이는 너희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너의 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셨으니까 지나간 일로 인해서 후회하지 말고 앞으로 또 닥쳐올 일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어진 상황들 속에서 먹는 시간만큼은 즐겁게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29절의 말씀처럼 아직 드러나지 않은 오묘한 미래의 일들은 다 여호와의 몫이니까 네가 감당해야 될 몫이 끝났다면 이제 결과는 여호와께 맡기고 그리고 이후 먹을 때만큼은 즐거운 마음으로 먹고 마시라 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절의 말씀처럼 마음의 경영은 사람이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기대로 나기 때문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즐거워해야 할 식사 시간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꼴로 와서 식사하는 그런 형제가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좀 만나기는 서로가 꺼리고 있어요. 특히 코로나19의 가장 확실한 증상이 예를 뭐라고 그러니까 미각과 후각의 상실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19가 즐겁게 누려야 될 식사 시간을 더 이렇게 앗아갈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미각과 후각을 상실했다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한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과거 일을 후회하거나 또 미래 일을 앞서 걱정할 필요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먹고 마시는 시간을 누려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헛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은 자신의 삶을 여호와께 의탁하고 먹는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도 9장 8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9장 8절. 내 의복을 항상 희귀하며 내 머리에 향기를 그치지 않게 하였으리라. 헛된 삶 가운데서 두 번째로 누려야 될 복은 자신의 외모를 단정히 가꾸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의복을 항상 희귀하며 라는 말씀에서 이 당시 흰색은 말이죠. 순결, 축제 혹은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에서 깨끗하고 선명한 색의 의복은 풍족한 삶을 나타낸다고 하니까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의복을 희귀하는 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항상 옷을 단정하게 입어라. 깨끗하게 입어라라는 것이죠. 동일한 구절의 공동번역은 언제나 깨끗한 옷을 입고 또 새 번역은 언제나 옷을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또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하라라는
말한 것은 이 기름이 말이죠. 중동의 무더운 날씨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주었고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고대 문헌에서 상류층에 있는 이들은 고운 흰색 세마포에다가 머리에 몰약을 받은 사람들을 묘사했습니다. 여러분 세마포가 뭔지 알아요? 세마포. 하얀색 옷이죠. 하얀색 옷. 근데 하얀색 옷은 누가 입느냐? 상속자 입었어. 상속자가. 그럼 여러분 누가 이 세마포 옷을 입었어? 성경에서? 예수님? 예수께서도 세마포 입으셨지만 요셉이 입었지. 요셉이 누구야? 아 막내.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야. 12명이 아들이어서 11번째 아들인데 그 요셉에게 야곱이 뭘 입혔어? 세마포를 입혔단 말이야. 당시 세마포는 말이죠. 다 수입품이야, 수입품. 그러면 내 의복을 항상 희게하며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하라는 것은 누추해 보이지 않도록 항상 모양새를 단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이 비싼 옷으로 치장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자신을 깨끗하고 단정하게 가꾸라라는 말씀이죠. 결국 이 말씀은 자신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라. 왜 그렇습니까? 자신을 사랑하는 자가 자신을 가꾸기 때문이죠. 동현이 이발하고 왔네? 네. 이발을 왜 했어? 단정하게 하기 위해서. 단정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 거울 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고 좀 더 이발하면 내가 단정할 수 있겠구나. 오늘 내 머리도 예뻐요. 예뻐? 우리 집에 미용사가 해준 머리야. 여기가? 더 잘. 언제 이런 호사를 누려보겠어? 언제까지? 그래서 해준다고 그럴 때 바로 머리 이렇게 밀었더니 이렇게 만들어놨어. 근데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며 자포자기의 상태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을 가꿀 필요를 느끼지 못하죠. 예전에 그 재수할 때에 막 시험이 낙방됐다는 사실을 알고 한 일주일 동안 방에서 안 나왔어. 이빨도 안 닦고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내가 이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 이런 내가 살 필요가 있을까? 그런 어떤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일주일 동안 밥만 겨우 갖다 먹고 이빨도 안 닦고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면도도 안 하고 이렇게 일주일 살아보니까 영 형편없었지. 자신을 사랑하면 자신을 가꾸죠. 근데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가꿀 필요를 못 느끼지. 대부분의 인간들은 성장하면서 남들과 비교되면서 자신 자존감이 상실되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로 전락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면 남들과의 비교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지고 자신을 사랑하는 존재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말이죠. 자신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모습을 내가 드러내는 모습으로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면 어떤 조건에도 구애받지 않고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신 거죠. 그리스도께서 자신과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그리스도로 인한 자신감이며, 이런 사람들은 더욱 자신을 가꾸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8장 1절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선한 것이 변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가서에 등장하는 이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이미 연합되어 있는
동행하는, 즉 지혜를 갖고 지혜를 소유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모습은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을 때의 모습처럼 말이죠. 우리 얼굴에 광채가 있고 늘 이렇게 평안한 그런 어떤 그런 표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모습을 고린도서 5장 15절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냄새를 내는 자들이요. 고린도서 3장 3절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통해서 그리스도가 읽혀진다는 것이죠.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한 그런 모습이나 찌푸린 그런 표정들은 여러분 합당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청년부 시절에 오늘 저기 엄마 왜 안 왔어? 제 동영이 엄마도 있는 그 청년부에서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서 항상 그 한강에 가서 전도를 했었어요. 전도를. 그래서 둘씩 전도를 하고 그랬는데 한강에 가서 이렇게 사람들이 전도하려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 강을 걷고 있는데 얼굴에 인상을 잔뜩 찌푸리고 남자가 50대 남자가 잔뜩 찌푸리고 이렇게 한강을 이렇게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 거야. 본 순간 저 사람 큰일 나겠다. 강으로 빠지려고 그러나 그래서 다가가서 복음을 전했어. 그 사람이 이렇게 내다보면서 듣고 있더라고. 이렇게 미소를 약간 지으면서. 그러더니만 뭐라고 했을까? 나도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닐 정도가 아니고 나도 목사예요. 내가 목사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시구나. 그러니 들어왔는데 왜 목회자 이렇게 강을 바라보면서 인상을 가득 쓰고 이렇게 했어요. 뭔가 어떤 좀 교회에 힘든 일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렇게 그리스도인 얼굴에 걱정 가득하거나 찌푸린 그런 표현들은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와 함께 살아가는데 뭐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 왜? 이미 우리의 하는 일을 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벌써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에 지나간 일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다가올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은 그거는 우리에게 합당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어진 헛된 세상에서 예수 안에서 자신감을 소유하는 가운데에 밝고 단정한 모습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 전도서 9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헤아려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이 평생에 헤아려서 모든 유혹이니라. 물은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이후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으리라. 마지막으로 이 헛된 날에 역시 즐겁게 살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뭡니까? 나를 표현함에 있어서 헛된이라는 형용사를 날 앞에 2번 거듭 반복해서 꾸며주고 있다는 거예요. 날이 어떤 날이다? 헛된 날이다. 헛된 날이다. 앞서 나눈 바와 같이 솔로몬이 일평생을 살아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뭡니까? 현재 삶은 다 헛된 날들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누려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였었어요.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 전도서 9장 9절에 보면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즐겁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왜 솔로몬은 자녀를 포함한 가족이라고 하지 않고 배우자를 말하고 있습니까? 왜 여기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즐겁게 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배우자와 함께 즐겁게 살라 말할까? 왜 그럴까? 민경아. 너무 어려워? 평생 함께할 사람이라서. 그렇지. 맞아요? 맞아. 사장님.
일반적으로 말이죠. 자녀들보다 더 오래 함께 산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배우자라는 거예요. 배우자. 자녀들은 30년 전으로 한 3, 40년은 다 떠나가죠. 가정을 이루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배우자들은 주거에 헤어지지 않는 이상 죽을 때까지 함께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이처럼 배우자와 함께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일평생 헤아려서 수고하여 얻은 분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솔로몬이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솔로몬은 자그마치 왕비 외에 후궁이 몇 명? 1000명? 700명. 후궁이 700명. 그리고 그러니까 왕비가 있고 처가 700명. 첩이 몇 명? 300명. 도합 1000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솔로몬은 아내와 함께 좋게 살 수 있는 그런 그게 있겠어 없겠어? 없죠. 근데 뒤늦게 보니까 내가 그걸 놓쳤구나. 내가 그저 젊은 혈기로 살았는데 이제 보니까 그게 아니라 내 왕비 처음에 그 여인과 함께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그걸 놓쳤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각자 개인이 이 땅에서 누려야 될 그들만의 복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배우자와 함께 즐겁게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다 아직 미혼인 청년들인데 누구를 만나느냐 참 중요한 것이야. 누구를 만나야 돼? 제일 조건이 뭐야? 동일한 신앙 안에 있는 사람.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돼야 돼. 그 어떤 조건도 말이죠. 동일한 신앙, 동일한 마인드, 동일한 게 바라보고 있다. 지향점이 동일하다는 것 이외에 그 무엇도 여기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최근 부부관계들 보면은 참 많이들 힘들어해요. 또 간혹 배우자보다 아이들을 더 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아니라 아주 어리석은 일이죠. 앞서 말한 것처럼 평생 함께할 동반자는 자녀들이 아니라 바로 배우자이기 때문에 또 자녀들은 결혼과 함께 자신들의 가정으로 돌아갈 자들이고 반드시 돌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꼭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보다 부모를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가정은 원만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모가 보기엔 한없이 연약해 보일 수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놓아줘야지만 그들도 스스로 자기들 안에서 더 이렇게 어려움을 헤쳐나가면서 부부가 한 몸이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겪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남아있을 내 편은 바로 배우자지만 우리의 진정한 배우자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배우자와 함께 즐겁게 지낸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하면 그건 아주 위험한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인간들 간의 만남은 여러분 아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인간들은 너무나 변화무쌍한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좋아하는 감정이 계속 좋아한다라는 그런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이혼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좋았다가 나중에 나빠질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면 그리스도라는 어떤 그런 매개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된 모습을 지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간에도 말이죠. 먼저 예수와의 사랑이 선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깊은 교제가 있고 또 상대방도 예수와 깊은 교제가 있을 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지 인간끼리 인간들만의 어떤 그런 결합은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배우자와 깊이 사랑하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며 즐거움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 헛된 날에 인간이 누려야 할 복은 배우자와 함께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런 결을 놓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 어떤 상대방을 위해서 신앙이 나와 맞는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나와 동일한 신앙 안에서 만날 수 있는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신앙 색깔이 달라도 안 돼.
어떤 사람은 말이죠. 뭐 눈에 보이는 것들 쫓아다니고 또 반면에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과 눈에 보이는 것들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과의 만남은 그것도 또 어울리지 않겠죠. 예전에 한 그런 지도하던 자매가 있는데 결혼을 해서 가는데 결혼한 그 교회가 뭐 어떤 은사를 강조하는 교회인 것 같아요. 승리의 은사를.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적응이 안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의 색깔도 우리가 비슷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승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마치 잘 먹고 잘 입고 이 안우한 배우자와 함께 즐겁게 보내라 라는 등 마치 뭐처럼 보입니까? 어떤 쾌락을 표방하는 것처럼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 9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내 손이 일을 다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쾌락을 추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라는 거. 그리고 열심히 살 때 이미 뭐라고요? 결과는 여호와께 맡기고 그리고 그 외 시간을 즐겁게 먹고 마시며 배우자와 함께 인생을 즐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봅시다. 9장 11절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돌이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의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신유를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아멘. 왜 솔로몬은 이 땅에서 성공하여 이름을 알리는 이른바 입신양명의 삶을 말하지 않는가? 왜 솔로몬이 여기서 우리가 헛된 날에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개인적인 성공과 이름을 널리 알리고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고 이런 것들 말하지 않고 왜 먹고 마시고 자신을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하며 즐겁게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가?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이 일평생을 살아보니까 흔히 세상에서 인정받거나 앞서 나가는 빠른 경주자, 유력자, 지혜자, 명철자, 기능자들이라고 해서 이들이 반드시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반대는 무엇입니까? 남보다 적은 것을 가지고도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세상의 모든 일들을 말이죠. 인간의 어떤 계획과 인간의 어떤 그런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말합니까? 본문에서 이는 시기와 우연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기는 때를 의미하고 우연은 사람이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때로 두 단어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같은 시기와 우연이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것으로 준비했다 하더라도 때를 잘못 만나면 자신이 소유한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반면에 비록 적은 것을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시기와 우연이 맞으면 남보다 더 즐거운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또 부부가 말이죠. 부부의 로망이 있었어. 그 로망이 뭐냐? 한강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해서 강을 바라보며 하루 일과를 끝나고 강을 바라보며 리버뷰에서 둘이 커피 마시면서 지난 날을 얘기하는 것이 이것이 부부의 어떤 오랜 그런 로망이야. 근데 열심히 일을 해서 그런 아파트를 샀어. 그래도 열심히 또 일을 하고 있어. 그리고 집에 아이들은 또 어떤 일하는 사람한테 맡기고. 근데 하루는 너무 힘들어서 집에 일찍 와보니까
뭐하고 있어? 자기가 일을 맡겨준 가정부가 그 베란다에 앉아서 한강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다는 얘기. 우리가 저런 삶을 꿈꿨는데 결국 우리가 저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해줬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일을 줄이고 여유로운 삶을 살기로 했다는 거죠. 또 그런 얘기도 있잖아. 북미 유럽, 북유럽의 유명한 사업가가 남유럽으로 이렇게 여행을 갔어. 근데 보니까 남유럽의 한 노인네가 이렇게 고기를 잡고 있는 거야. 근데 고기를 한 2마리만 잡고서 밥집으로 들어가. 그래서 아니 왜 고기 2마리를 잡습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니, 많이 잡으셔야죠. 많이 잡으면 뭐합니까? 그걸 가공해서 파십시오. 팔면 뭐합니까? 그럼 돈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돈이 많아지면 뭐합니까? 그럼 이런데 유럽 이런데 휴가 와서 이렇게 또 고기도 잡으면서 유유자적하면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노인네 뭐라 그랬어? 지금 내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왜 굳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했다는 거죠. 많은 것을 가지고도 말이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 하지만 적은 것을 가지고도 너무나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결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계획과 인간의 바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불로소득이나 어부지리, 일확천금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기대하고 계획하는 것과 달리 세상의 모든 일들은 사람들이 전혀 알 수 없는 계획에 의해서 진행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운명을 인정하지 않는데 운명을 인정하지 않고 우연을 인정한대. 우연. 이것이 내게 내가 맞닥뜨릴 숙명적인 삶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내게 갑자기 발생했다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내 운명이야. 어쩔 수 없어. 이런 것이 아니라 아니야. 내 삶에 우연히 뭔가 발생할 수가 있어. 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인간들이 알 수 없는 계획을 세우시고 일을 진행하시는 분, 즉 인간의 삶에 형통한 일과 곤고한 일을 교차해서 허락하심으로 인간들은 하여금 능히 그 앞일을 예측하지 못하게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그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일을 하면 더 좋은 결과가 발생할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 주의를 어기면서까지 일을 할 때가 있으나 주의를 허락하시면 마태복음 2장 27절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여러분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주일은 말이죠.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매주 공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도 간에 교제하는 가운데에 새로운 힘과 살아갈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주의를 지키는 것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고 즐겁게 사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풍성해져야 한다. 어때요? 여러분 삶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풍성해지고 있습니까? 내 경환이 고개 끄덕 민결 동영이 풍성해지고 있어? 여기 풍성해지고 있어? 네. 우리 삶이 말이죠. 저 주일 예배를 통해서 더 우리가 한 주간 풍성해져야 한다는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예배를 통해서 더 풍성해지시길 바랍니다. 결국 주일을 지키는 것은 말이죠.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숨을 쉬는 인간들이 주어진 삶을 더 즐겁게 살고자 한다면 내 삶의 중심에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위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묵상을 보니까 6543이야. 6543. 6543. 묵상한 날수가 6이라는 사람이 있고 5이라는 사람이 있고 4이라는 사람이 있고 3이라는 사람이 있고 3일도 봐주기로 한 건가? 아니요. 아니야? 네, 아닙니다.
오늘 받아야 됐구만. 아무튼 그래서 참 그렇게 묵상하며, 그러니까 우리 또 어른들도 말이지, 그 묵상을 또 올리고 말이에요. 아주 그냥 그 요즘 밴드가 바빠. 민경이 성경 읽나? 아니요. 왜 안 읽어? 안 되겠네요. 바쁘지. 아직 안 땡겨? 그게 더 너의 삶을 풍족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야. 시간이 없어서 못하지. 시간 내서 해야 돼. 그런 생각을 해봤어. 우리가 요즘 참 빨라졌지, 세상이. 예전에 어떻게 살았을까? 차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우리도 어떻게 살았을까? 근데 그래도 다 없어서. 어? 다 없어서. 그래도 다 살았단 말이야. 내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 교통이 좋지 않았고 핸드폰은 아예 없었었고 전화는 뭐 동네에 몇 대 있을 뿐이었고 그래서 전화가 오면은 담 너머로 얘기하지. 누구 엄마 전화 왔어요. 그럼 그냥 달려가서 전화 받아주고 이런 식이었단 말이야. 그래 다 살았어. 근데 이제는 집집마다 전화가 늘어지고 이제는 집집마다 전화뿐만이 아니라 개인 휴대폰도 막 만들어지고 말이야. 교통도 빨라지고 다 빨라졌단 말이야. 그 사람들이 더 많은 시간들을 자기가 사용할 수 있게 되어졌어. 근데 과연 그래서 더 문명 사회가 더 좋아졌느냐? 과연 우리가 더 남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더 능력적인 그런 일을 만들어가고 있느냐? 그렇지만은 않다는 얘기야. 남는 시간에 우리가 더 많은 이 땅에 죄악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지. 시간이 남아서 더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라 반대의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과연 문명사회가 계속 발전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좋은 일인가? 20년 전에 26% 인간이 쓴 땅이 26%래. 근데 지금은 인간이 60%를 사용하고 있대. 지금 60%. 그 엄청난 개발을 지금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발생한 것이 뭐야? 온갖 이런 바이러스,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 나오는 거예요. 그런 만큼 말이죠. 막 빙산이 녹으면서 그 안에 있던 그런 또 바이러스가 또 나오고 말이에요. 과연 인류가 이렇게 계속 발전하는 것이 인류에게 과연 유익일까? 꼭 그렇지만 않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뭐 중요하다, 시간이 없다. 아니야. 우리가 시간이 없어도 꼭 하는 일들이 있잖아. 시간이 없어도 꼭 하는 일들이 있잖아. 근데 꼭 해야만 하는 일들 속에 우리가 묵상이 들어야 한다. 응? 어떻게 생각해? 민경아. 반성합니다. 반성해? 네. 손 들고 있어. 손 들고 있다가 이제부터 내가 묵상을 잘하겠다 싶으면 내려. 어머. 한 길을 듣고요.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들으라고? 네가 지금부터 묵상을 하면 이 언니들은 말이야. 경원이 언니는 26부터 묵상을 했어. 언니도 안 읽겠다고 안 어. 읽겠다고. 여기 언니도 작년부터 묵상을 열심히 하기 시작했고 근데 넌 지금부터 묵상을 해봐라. 네. 저기 오빠도 올해부터 아니 몇 개월 전부터 묵상을 시작했던 오빠야. 네. 일단 교회 나오면 돼. 자, 솔로몬은 자신의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자 그의 아비 다윗과는 달리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을 많이 사용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부강하게 된 나라가 그의 아들 때에 두동강이 나버렸고 노년의 그 입술에서 나온 탄식은 참 헛된 날들이었다라는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어진 삶을 즐겁게 또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 모든 삶의 주권이 여호와께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먼저 풍족한 삶을 살고 노인이 된 솔로몬에게 인생은 헛된 날들이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렇다고 솔로몬이 염세주의자가 아니라 솔로몬은 이런 헛된
인생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추구해야 될 것들 우리가 잘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두 번째로 바로 추구할 것이 뭡니까? 첫 번째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 또 두 번째는 또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 지나는 것들 때문에 자신을 괴롭히지 말고 또 다가올 일들 때문에 두려움에 자신을 괴롭히지 말고 자신도 깊이 사랑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즐겁게 살아가야 된다. 근데 이런 모든 즐거움 누림에 있어서 전제가 무엇입니까? 이미 여호와께서 너희 하는 일을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기쁘게 받으셨으니까 더 이상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살았다면 그의 시간들은 네가 즐겁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삶을 진실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더 잘 사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것을 가져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 적은 것을 가져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살고자 해야 된다. 그래서 늘 기도한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어떤 그릇이 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추구하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다. 세상이 원하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야? 큰 그릇, 은그릇이지만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소망해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는 큰 그릇, 은그릇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니까 그 삶의 진실로 이 땅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 자신이 살아온 삶을 점검하고 내년에는 또 우리 주 안에서 더 즐겁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엇 때문에 안타까웠는지 돌이켜보면 우리가 오직 여호와께 의탁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되어진 모습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오직 여호와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우리가 또 그것을 망각하고 또 그 순간순간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또 돌아오는 새해 또 이 코로나19 우리가 얼마 동안 같이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우리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의 모든 하는 일 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는 가운데에 결국은 여호와께 맡기고 우리의 좋은 삶을 우리가 더욱더 정말 평안하며 즐거웠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참으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늘 주의 손에 붙잡혀 있는 양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여 주시고 우리 시대가 주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